예, 오늘 그 신석월 목사님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예. 그동안 목사님께서 SNS를 통해서 예. 애기봉에 예. 십자가 등대를 세워달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지금 시리즈로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 네. 우리 그 오늘 태극 FM 네. 유튜브 생방송하고 예. 예. 우리 또 영우 방송, 예. 또 선구자 방송이 목사님을 찾아뵀는데요. 예.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애기봉의 십자가 등대, 예. 십자가 탑이라고 예전에 그랬죠. 옛날에 십자가 탑이라고 그랬지만 예. 기독교 냄새가 나기 위해서 십자가 등대 그게 차라리 좀. 그게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애들. 십자가 철탑이라고 그랬었는데 십자가 등대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예. 그게 언제 사라졌습니까? 그게 2014년도 10월 7일 날 해가지고 여론 수렴도 없이 그냥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땅에 나라에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하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교계도 있고, 예. 막강한 어떤 단체도 있을 텐데. 그러면요, 예. 그게 여태, 그러면, 십자가 등대가 없어진 이후에, 예. 복원이 안 된 상태로 여태 있단 말입니까? 예, 지금 복원을 시키려고 기독단체들이 나서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유야 뭐야 하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이북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쩐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다가 그만뒀습니다. 예. 어쨌든 그 목사님께서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십자가 등대가 네. 그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당연하죠. 네, 목사님께서도 네. 개인적으로 새삼스럽게 네. 이렇게 나서시는 어떤 이유와 의미가 있는지 쭉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등대라고 하는 것을 그저 한낱 기독교의 십자가로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 종교시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군 장병과 그리고 이북에 있는 저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애기봉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치게 했던 이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 등대입니다. 이거를 그냥 헐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다가 나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000만 혹은 1200만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이렇게 헐려지도록 가만 내버려 뒀느냐 이 말이에요. 이북의 눈치를 본다고? 김정은 눈치를 본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김정은 눈치 봐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등대에 점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이북에서 지금까지 핵폭탄 제조 안 했습니까? 고도로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로켓이 고도로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십자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저들이 그거 안 했습니까? 핵폭탄을 안 만들었습니까? 왜들 이런 짓을, 왜 이런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국가, 주권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론화를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는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1954년도에서부터 여기 십자가가 쭉 세워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기봉의 십자가는 목조 십자가였었대요. 그런데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분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 목조 십자가를 갖다가 철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십자가 등에 점등을 하면서 매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온 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그런 일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종북 세력의 주장에 의해서 거기에 휙휙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헐어버릴 때, 철거할 때 무슨 조건으로 했느냐? 십자가 철거할 때 노후화돼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래서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그럼 복원을 시켰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복원시켜라라고 하는 거, 지금 주장하는 건 이제 금년도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앞으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충분히 우리나라 기술력 가지고는 십자가를 얼마든지 그 안에 높이 세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다시 점등할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꺼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한 지도자나 그 민족은 성경의 역사를 봐도 전부 망했습니다. 망했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죽었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도 생각해서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 십자가가 놓여있던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달라 이거예요. 만약 세워주지 못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지금부터 모금을 해서라도 세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 언제부터, 이 불을 못 밝힌 것이 언제부터 그러냐면 2004년도 노무현 정권 시절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접경 지역에서 선전물을 선전 활동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점등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십자가 점등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선전 활동입니까 이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성탄이라고는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해서 어둠으로 깔아지게 만든다면 이 나라 운명이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한없이 나라를 주물러 댈 것이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온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전부 다 뒤에서 조종하고 그래서 나라를 어둠의 세력으로 물고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세워줘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서 있던 이 애기봉이라고 있습니다. 애기봉. 이 애기봉은 말이죠. 지금부터 381년 전에 1636년 이때 청나라의 태종이라는 임금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해옵니다. 그것이 병자호란인데 여기서 평양감사가 갑자기 전쟁이 터지니까 어떡합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한양으로 피신한다고 피신하는데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애첩 애기를 데리고 애기가 사람 이름입니까? 애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애기가 어떻게 쓰냐면 사랑애자고 기생기자를 쓰더라고요. 기생이요? 난 꼬맹이, 애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애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애첩 애기를 데리고 신안을 가다가 한양으로 여기 개성군을 지나서 개풍에 와가지고 평양감사는 잡혀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 애기라고는 이 기상만, 이 애기라고는 애첩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기가 홀로 떨어져 나와서 평양감사 만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 애기가 평양감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엔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될 때에 고향 하늘과 고향 땅이 제일 잘 보이는 이곳에다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묻어주는 그 마을 주민들이 어떠냐. 평소에
감사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것이 하도 가상스러워서 아주 애틋해서 그래서 그를 거기다 묻어 주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쑥갓머리산이라고 그랬대요, 그땐.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66년도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1966년도에 방문해서 그래서 애기의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것이 바로 강을 하나에 두고 오가지도 못하는 1천만 이상의 이산 가족들의 한이 서린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의 한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 이름을 애기봉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줬대요. 그 애기봉이라고 명명하고 자기가 애기봉이라고 휘호를 써서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관망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예. 그 비석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그 비석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박정희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니까 그것마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불신자이면서도 애기봉에 철탑을 세워주신 분이에요. 나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단체의 그 총연합회입니다. 지금은 엄교 목사님이 대표로 계십니다만 대표장으로 계십니다만 이 엄교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될 것이고 기독교계 여러 수십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전부 나서서 좀 허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차단돼 버려서 어둠의 세력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성탄절날 기독교인들이 성탄 추리에 점등을 못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한기총이 있는 것이 그런데 기독교를 대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거 빨리 세워달라 이겁니다. 이 발단은 언제부터냐? 2004년도 남북 장성급 회담 이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해서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점등 행사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고 다시 점등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점등 행사를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못했을 때 그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부 목사님들도 들고 일어났어요. 거기 주민들이 전부 다 방공으로 들어간다. 저 인간들이 총을 쏜다고 그러고 포를 쏜다고 그러니까 전부 지레 겁을 먹고 아니 양아치 같은 그 인간들 그 얘기를 듣고서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니 죽으면 죽는 거지. 왜 그럽니까? 왜? 주민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목사님들까지도 거의 반대 그 대열에 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핵폭탄 지금 제조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미사일 이거 안 쏩니까 지금까지? 전쟁 공포 지금 날마다 전쟁 공포 때문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우리가 점등 안 했으면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난 이런 것이 개탄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954년도까지 4년부터 지금까지 한다면 무려 70년간입니다. 철거했을 때 그때까지 60년 됐을 때인데 그러면 그 철거됐으면은 보수한다는 조건으로 철거했습니다. 여론 수렴도 없이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보수해서 세웠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눈치를 보는 정부입니까 지금? 누구 눈치를 보는 사회단체입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예.
십자가 탑을 예. 등대를 없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금 그렇게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성탄의 어떤 그 기쁨이나 이런 거는 온 세계가 예. 다 또 기념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큰 그런 그 절기가 종교적인 그 절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북한에도 종교 기독교가 있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서 그 평양인가 어디에 교회도 또 세워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게 그 교회가 그러면 가짜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딴 건 모릅니다. 군사시설 어쩌고 하는 거,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십자가 등대에 불을 켜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만약 포탄을 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70년간 저들은 지금 허구한 날 세계 무대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어쨌다. 그 세계 모든 무대에 나가서 전부 저들은 천명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십자가에다가 포탄을 쏜다. 그러면 자기네 스스로 우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걸 밝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무서워서 그때 전부 못하게 했는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 강화 지역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에다가 점등을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등을 한다면 이건 세계적인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불을 꺼뜨려가지고 깜깜절벽으로 만들어 온다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전한 대한민국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갑니까? 왜? 아니, 문재인 정부, 여기 관계자들도 예수 믿는 참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제발 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은 망해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금년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애기봉에 십자가 등대가 세워져서 그 십자가의 트리에 점등을 함으로 예복 땅에도 평화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된다면은 뭐 핵폭탄을 막아? 사드를 갖다 배치하고 무슨 뭐 첨단 무기를 갖다 배치하고 그런다 해도 그걸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좀 다시 세워주시기를 말씀하세요. 예, 이영우 방송입니다. 예. 예, 목사님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안보 이식을 고취시키고 하는 이런 또 성탄 이런 주님의 뜻 이런 거를 전파를 많이 하시는데 예. 혹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전방에 스피커를 군에서 설치한 스피커를 군인들로 하여금 제거하는 걸 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요? 전혀 듣질 못했습니다. 사실 난 한 달 반 전인가 이 땅굴이죠. 이 땅굴을 가서 견학을 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좀 국가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갔다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 땅굴, 제2 땅굴 안에 기억하라. 해발 350m의 평강보원입니다. 평강보원은 신생계 시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 지대로 밭농사만이 가능해 감자, 옥수수 같은 자, 여러분들 군사분계선 휴전선 궁금하시죠? 예, 휴전선이 요 노란 선이 휴전선이에요. 자, 요 이제 군사분계선인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2km 이격된 남방 한계선이 파란불. 자, 또 휴전선이 잘 못 알아듣게. 자, 이게 바로 남방 한계선 전투할 수 있는 그래서 산악지대를 빼놓고는 평야지대를 가볍게. 그랬는데 그때는 보니까 방송 소리가 양쪽에서 막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게 스피커가 적은 건지나 어떤 건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 그 큰 십자가 이렇게 쫙 그런 십자가 소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 십자가인지 그 스피커인지. 사각으로 된 스피커가 네. 아주 여러 개가 네. 크게 네. 수초라면 아마 뭐 수십 개 될 겁니다. 그게 같이 스피커가 연결돼 가지고 네. 정사각형이나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네. 이 스피커를 네. 그냥 철거하는 걸 봤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혀 그건 사실인지 저는 지금 그 당시 저 화면으로 잠깐 봤는데 이게 어디서든지 뭐 이렇게 많이 철거했다면은 그런 것도 어느 단체에서 자꾸 지적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방송들이 안 해주니까 모르죠, 국민들은. 수도 있는데요.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런 게 있었는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그렇게 해서 없앴는지도 모르죠. 난 이게 확실한 건 아니까 내가 얘기 못 합니다만 단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지금 이 판국에 800만 불 운운하면서 못 퍼다 주어서 한인 사람들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지금 그걸 800만 불 갖다 줄 때입니까? 그럴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아가거든. 십자가 탑을 하나 세워주는 것이 십자가 등대 하나 세워주는 것이 이북에다가 800만 불 갖다 쏟아붓는 것보다도 더한 효과가 있다는 것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한 그런 지도자나 그런 나라는 쫄딱 망했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 망해도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착각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뻔해. 왜 불나방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그런 형상으로 지금 자꾸 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할 때 마치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연상하듯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지만 내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아하, 이분이 벌써 성경적으로 하셨구나. 새벽종이 울린다. 새마을 새벽종이 울린다. 나 그 새마을 노래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새벽종이 울린다. 새마을 노래로 새벽부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그 기근을 전부 제해 주시고 볼고기를 없애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 나라가 너무 부지런하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 세계에서 전부 조롱거리를 쳐다봤던 우리 대한민국을 이젠 저 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와서 한국민의 우수성, 한민족의 근면함, 성실성, 부지런함 이것을 와서 저들이 배워갔지 않습니까?
그냥 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역하고 그때부터 교회의 종소리 나는 것을 이거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4시 되면 종소리가 땡땡 났습니다. 그 소리에 시골에서도 전부 잠이 깨서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근면성이 그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부지런함이. 근데 잘 살아야 되니까 새벽 교회에서 종소리 나는 거 그거 듣기 싫다고 공해라고 그거 민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장로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가가지고 사람들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얘기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결국엔 그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종소리 그거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나라의 종소리가 딱 멎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천주교인, 또 불교인도 있고 하는데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네. 일부 기독교계의 신앙을 하는 분들이 네. 촛불 집회에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면서 탄핵에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 신석월 목사님께서 이렇게 김포에 있는 애기복 성탄 트리탑 재설치를 요구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갔는데요. 네. 지금 현재 종교를 관장하는 정부의 부처가 있습니다. 네. 그 부처에 이제 이 애기봉 성탄 트리탑을 세워달라고 자료를 이제 제출하시면서 네. 아마 예산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네. 신석월 목사님이 주축이 되셔서 그리고 아까 한기총의 그 대표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네. 합심해서 네. 예산을 이렇게 모아서 네. 정부에 건의해서 네. 예산을 우리가 할 테니까 설치하도록 허락만 해달라. 그렇죠. 이거를 강하게 하셔야 될 텐데 네. 그 한기총 그 목사님들하고는 앞으로 어떻게 조율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한기총 직전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한기총 회장님이 또 우리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허가만 해준다면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이거예요. 돈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손으로 모금을 해서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 허가만이라도 해달라 이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8m였었습니다. 그 18m였던 것을 얼마로 하냐? 하나님의 완전수인 7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70m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을 물론이고 예복 땅에도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서든지 보고서라도 그 빛이 전파될 것 아니에요? 난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빨리 허가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십자가 등대를 속히 복원하기를 촉구합니다. 목사님께서 1탄에서 언급하셨던 네. SNS의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혹시 저희가 예.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네.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시고 예.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명은 쭉 됐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김정은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 되지. 그렇죠? 김정은 눈치 와가지고 여태까지 된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세상 사람들과 야합해서 정치권과 야합해서 정치권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는 주장대로 따라서 예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는 흔히 그럽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순교하고 이런 데 협조하지 않는 분들은 순교라는 소리를 두 번 다시 뱉지 마십시오. 자기의 신상, 자기의 보신 이것만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뭐 집어올 수밖에 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신석월 목사님의 애기봉의 십자가 등대를 세워달라는 제1탄의 호소 문을 오늘 좀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 있던 그 자리 이렇게 뭐 인서트로 그런 사진이 들어갑니까? 예, 사진이 있죠. 예. 그 부분은 그 부분 보면은 진짜 가슴은 막 가슴을 치고 싶어요. 그냥 여기에 지금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 다 없어지고 요만큼 하얀 테두리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십자가 있었던 자리다 이거예요. 왜 그 지경대에 가만히 내뒀느냐 이 말이에요. 1000만 1200만 있다고 자랑 것 하나도 없습니다. 1000만 1200만 있으면 뭐가 안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 신석월 목사님의 기자회견을 마치면서요. 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기회가 주어지면은 네. 그 김포에 애기봉 있는 데 가서 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을 초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건 또 이제 부대하고 또 무슨 연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탄의 예. 이 발표는 우리 그 영어방송, 또 태국 FM, 네. 또 우리 선구자 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유튜브 방송사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예. 2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방해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럼 잠시 후에 예. 좀 쉬었다가 예. 2탄으로 마저 오늘 예.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예. 1탄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